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마 4편하고 5편하고는 나머지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거는 나하고 만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1편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의 1편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창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 자녀를 삼으심, 자녀를 삼기를 원하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DNA를 한 유전자로 자녀 삼기 원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고 이렇게 믿고 띵띵인데 우리가 종교를 벗어나야만이 천국이 실질적이 되고 하늘나라가 실질적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바로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됐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영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영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게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는 영적 존재들이 내려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존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왜 영적 존재를 모르는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마치 감기가 걸리면 그 감기에 그 열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모르는 거예요. 버젓이 있는데 영이 있지만 우리는 영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영이 죽어있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마치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것처럼 영이 죽어있는 부작용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비전을 갖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살면서 그런 인간에게 있는 프로그램은 안식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막상 편안한 사람이 죽음에 딱 이르면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에게 거짓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거짓을 내가 행하고도 내가 모르느냐. 내가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 즉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 속아 노출이 거짓과 함께 내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물은 섞어놔도 아무리 물하고 물을 섞어놔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데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거짓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2편에서는 이 땅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했던 짓들이 어떤 짓들인가, 죄를 타고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혔던 욥기서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지난 과에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준 그 대속해 주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대속해 주신 그래서 구원론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은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하고, 여섯 번째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의 성막과 신약 성경의 교회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일곱 번째는 이 성경에 약 6단계의 시대가 있는데 그 각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으며 그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했는가. 그렇게 여덟 번째는 이제 이 단원별로, 성경은 네 단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단원별로, 그렇게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오늘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찾아서 한번 다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이 우리가 각 그 사도 바울이 각 나라와 각 그 이방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참 이상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사실은 복음이 저 뉴저지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갖고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다 기독교인 줄 알고 있다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4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네모 반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네모 반다다 하니까 반다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만유의 인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축의 돌아가는 그 힘, 지구가 도는 힘의 축에 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그 만유의 인력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개똥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돌아가지 않는 유성이 없어요.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유성이 없어요. 다 있는데 다른 데는 둥둥 떠다니지만 지구만 이상하게 빨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만유의 인력이 개똥철학이 되어가지고 책을 다 찢어가지고 휘지만 또 못하게 버려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잘못되면 엉뚱한 신앙인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악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알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1편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무와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도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라는 것도 존재해요. 여러분, 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것은 다 존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쓰라린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 하는 거예요. 또 유한 것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유한 것들 중에서는 먼저 영들의 세계를 창조. 그렇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들을 가두어 놓은 이 우주 땅에 이제 태초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당시 때 뭐 아브람만 있었겠어요. 저브람, 고브람, 이브람, 파브람, 피브람, 치브람, 아무튼 브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빠져버린 게 왜 종교로 빠져버리냐? 하나님을 형이사학, 관념적, 객관적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나타나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던 그들이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을 430년 후에 만나가지고 그 모세가 애굽에서 튀어나올 때도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하고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의 그런 기쁨의 광장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독특한 사건이 있으니 피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피로 얼룩진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기에 바로 피로만이 바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을 교환할 수 있는 피가, 그래서 하나님은 피 있는 곳에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피로 동물을 짐승을 짐승을 쪼개서 피로 제사를 지냈을 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피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은 드라큘라는 아닌데 피를 좋아하셔. 왜냐하면 피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들이 피로, 그때 그 피 발라 있는 자리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계속 나타나신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쓰게 하죠.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 오경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읽으면 되냐?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하시는데, 레위기에다가 인간을 택해서 너희가 나에게, 출애굽기에다가 너희가 나에게 이제 이렇게 섬기라 하면서 레위기에다가 그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만 섬기게 모래바탕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법을 내에게서 담아 넣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광야에서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한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이 한 것 같고 우리는 헷갈리는 그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렇지만 광야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따뜻한데 햇빛 쫙쫙 끼는데 구름 기둥이 있고 아이고 뜨거워, 어머 하나님이 어쩌 계시네,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금방 알게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헷갈려갖고 여가 있는 것도 같고 저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지혜로우라는 거라거든. 자,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기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그 법대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10번을 법 때문에 망하고 10번을 법 때문에 승리하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법을 주는데 그 레위기의 법을 갖고 그 사람들이 아주 민수기에 가서 아주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전부 못 지켜, 다 죽어요. 다 성공을 하나도 못 한다고. 왜? 뭐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바닥에 이 모래사장에다가 묻어버리고 신명기에 다시 법을 준다. 다시 하나님의 새 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넘어서 신명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도원이라든지 또 여러 삼손이라든지 이런 또 이렇게 사사들이 이렇게 일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이 일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그래서 이제 첫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게 아주 그 생김새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상 1절에 아주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맨 술이나 퍼먹어봤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대낮부터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술 먹고 그렇게 해노 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꼭 술 취한 것 같거든. 근데 엘리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지가 언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신 빠진 소리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고도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알고 금방 들었던 것이 이제 엘리다. 이제 그런 게 망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도 목배벌이 죽고 지 새끼들도 깡패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사사기가 이렇게 또 사무엘도 또 기도는 또 그리고 엘리가 그렇게 죽은 걸 보고 또 아주 지는 또 기도를 쉬지 않는 제일 아주 기도는 또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하고 돌아다니면 뭐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주 기도는 잘하는데 예배는 아주 우습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사무엘의 영이 받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는 아주 그냥 막 예배는 어디로 다 까먹어버려 돌아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 손대지만 하나님께서 3, 4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깡패를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사무엘상 왕들의 얘기가 쭉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다윗은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를 읽어보면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겨야 되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자기가 아무튼 있는 거를 다 준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들이 아무튼 조립만 하게끔 성전을 조립만 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죽은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주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처벌 3,000궁녀를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살 가능한지 나는 그것이 현대의학으로 나는 가능한지 한번 그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일이야. 3,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지 아무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무튼 이제 이렇다면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순진해서 모르고 이제 그래.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다 보니 이 친구가 정신이 없어갖고 아마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상에 이제 나와 있는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그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12장 18절을 보면은 12장 11장 이렇게 사무엘상 11장 10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내 아버지의 새끼손 그러니까 너무 성전 건축을 너무 푸시하고 막 성전 건축만 막 이렇게 막 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르호보암이 아주 그냥 그 강경책을 써버린다 이거야. 너희네들 성전 건축 안에 이런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 자식에게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 없다. 그러고는 그들이 도망간 나라가 북방왕국.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남방왕국인데 얘가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또 레위 지파의 반지파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북방왕국은 10지파와 플러스 레위 지파 반지파가 이렇게 올라가서 10지파 반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북방왕국의 그때 당시 때 초대 제사장으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엘리사 같은 아주 막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교회가 크니까 뭐 유명세가 있었지. 그랬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18절 왕상 열왕기상
12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북방왕으로 돌을, 그 성전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는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방왕국 유대인들이 이 북방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개취급. 저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개취급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쭉 성경이 이렇게 써내려가죠. 이제 그때부터 막 싸우는 얘기예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 싸우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방왕국을 1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종살이 시켜버리고, 이제 남방왕국이 이제 또 끌려가게 되는데, 왜 끌려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왕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왕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바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서 일을 보고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냐, 냄새가 어찌라고 막 다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왕들이 처음에는 조금 삐쩍 괜찮하다가 나중에 다 자빠진 얘기가 성경이 아주 그냥 왕기에, 역대기에 수두룩한 왕들이 그래. 그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주 믿음 있는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은 히스기야가 아주 그 하나님께 그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그래서 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면서 네 자식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 후로 딱 100년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끌려간 얘기가,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얘기야.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눈물을 흘린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저런 것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종살을 하느냐.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갔으며 하는 그 다니엘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돼서 거기서 이제 활동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로서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했던 그 바벨론에 끌려간 종살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활동했던 활동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1초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망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도 안 하고 바벨론을 망합니다. 목사님, 미국도 1초에 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는데 이 미국도 1초면 망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쑥 빠져나가면 망해버립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바사 왕국이 바로 이 바벨론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스립바벨 왕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을 다 이스라엘로 다시 보낸다. 보낼 때 아주 그 성전을 가서 보니까 아주 성전을 70년간 내배로 둬버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참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대궐같이 막 으리으리한 막 기아 집도요, 이게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요 한 5년만 되면은요 이게 거무줄해 갖고 이게 집이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초가집에 쓰러져 가니까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말뚝을 대놔두고 이렇게 있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안에 할머니만 살아 계시면은요 이 집이 썽썽해요. 참 희한해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견고한 집이라 할지라도 5년 비워놓으면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집에다가 여기 기둥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집이라도 이 노인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분만 살아 계시면 10년 가도 끄떡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70년을 종살을 하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놓으니까 성전이 회파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학개서와 또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얘기로 이렇게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 북방왕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북방왕국 말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여기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있고, 이쪽에 이제 요르단이 있고, 요렇게 시리아 뭐 이쪽으로 있는데, 여기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것만 유대 땅이었는데, 요것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 땅만. 그런 나머지 10지파 반이 요 이제 시리아 요쪽인데 막 지금 막 지도들을 바꾸어가지고 뭐 웃기지도 않게 설명들을 한 막 현대 학자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응?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그냥 그거 싸울 필요 없이 우리 뭐 그런 거 좀 어때요? 뭐 방구를 크게 끼든 적게 끼든 뭐 방구는 방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시 오다 보니까 말라기서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버리장머리를 좀 고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성도의 5대 의무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암흑시대라 해야 된다. 이게 암흑시대가 뭐냐? 따라서 암흑시대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나타나주지 않은 시대다. 그게 암흑시대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밤에는 뭘로? 50날이면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430년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 당시 때도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를 지냈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거를 암흑시대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구약 성경 한다고 했지. 근데 이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신약 시대는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없는가 봐. 여러분은 참 이게 축복이요 이런 것을 안다는 게. 근데 이게요 뭐 어떤 특별하게 내가 뭐 가서 연구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걸 내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고 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팔딱팔딱 뛴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은혜 받으면 그냥 막 팔딱팔딱 뛰, 막 팔딱팔딱 뛰잖아. 누가 더 띄운가? 새우가 더 뛰냐, 짱뚱이가 더 뛰냐? 그래가지고 막 더 뛰는 연습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잖아.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참석해야 되니까 일하다가 말고. 이제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잡혀 있는 나라라 이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을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북방왕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또 소 한 마리 끊고 양 한 마리 끊고 소 한 마리 끊고 가가지고 50일 동안 주여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라 가발라 할라 사바 이라고 북방왕국은 그러고 있지. 남방왕국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시르만 이라고 하여튼 금요일 날이고 수요일 날이고 하여튼 새벽기도 간다고 하고는 낮에는 또 참 하여튼 주일날 일 좀 하라 하면 믿는 사람 이라고. 로마에서 봤을 때 아니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말이지 뭘 시켜놓으면 아주 잘하는데 이것들은 게을러 터져갖고 이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통치하기가 어려워.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저 짓을 하구나.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러면 손 딱 들고 어디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다른 나라 민족하고는 좀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더라도 막 일제 36년을 막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리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이 10살 막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성전만 딱 뺏겨버리면 주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줄 때까지 그냥 자빠져서 노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주후 70년경에 너무 부려먹기가 힘드니까 아주 주 70년경에 아주 로마를 딱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얘가 예루살렘인데 똥 둘러싸가지고 아주 박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애기들을 다 잡아먹었더래. 아무튼 그렇게 나라를 아주 막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다. 그리고는 들어가면서 아주 불을 쏴 질러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렸는데 그 동쪽 벽만, 그 성벽만 놔두고 나머지 것을 다 뭐하러 놔뒀는지는 뭐 잘 모르지, 뭐 지 맘대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서쪽에서 그걸 그러니까 갈 때는 동쪽이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서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쪽 그 통곡의 벽, 서쪽의 벽,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동문이지만 나올 때는 서문이니까 그 통곡의 벽에다가 이제 통곡을 했던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이제 없애버리니까 이게 이제 뿔뿔이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밖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 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 거니? 유리한,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엄청난 동굴들이 있죠. 그때 다 판 거예요. 그때 칸타쿰 시대라 그래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들의 그 근거지를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하여 그 비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나올 때는 그 짐승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다가 벗어놓고 가서 물건을 조달에다가 가지고 짐승의 물건을 쓰고 다시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그 굴이 막 사방으로 막 뚫려가지고 로마군이 와도 못 잡아가게끔 그렇게 엄청나게 굴을 뚫어놓고 지금 그렇게 칸타쿰 시대가 이렇게 주후 7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 7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쫙 갔는데 이때 이제 로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주후 300년경에 이제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주 300년경에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그 콘스탄트 왕이라는 분이 16살이 왕이 됐는데 이 양반이 아무튼 막 끝내주는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탁 타고 16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아주 그 나라를 아주 로마를 대제국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콘스탄트 제왕이라는 소리를 아주 듣게끔 나라를 아주 딱 흔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이가 27살이니까 장가가 하고 싶어서 여자를 이렇게 고르러 가는데 이 여자를 보면은 어이구 애기가 둘 딸렸지, 저 여자를 보면은 어이구 누첩이지, 여자가 처녀가 없어. 전부 다 아주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래 그 기독교를 말살 정치를 로마에서 쓰고 난 다음에 기독교 주위에는 전부 다 무슨 바알 신을 섬기고 무슨 뭐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요 어떤 것이냐? 그리스 신화는 알라테사신이 아카리아 팔라 신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알라테사 신을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탈라 신의 옆구리 치고 들어가고 전부 다 성적인 얘기예요. 전부 다 하늘의 신이 땅의 신을 덮어서 성전에서 막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적 문란이 뭐 일부 다처주의로 막 종교가 다 그래요. 여러분 타락된 종교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이거 뭐 우리 저 문선명이 교회 같이 그렇게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콘스탄트 왕이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든 여자는 전부 다 이게 뭐 다 방고가 나 있네. 그때 그 콘스탄트 왕의 유모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 유모에게 어머니 어떻게 해야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까? 내가 나라는 반드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격 문제 이게 너무 이게 아주 이걸 휘어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간음을 하면은 77배의 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음하는 죄는 77배예요. 기독교는 도둑질하면은 7배의 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아주, 그리고 기독교는 한
한 번의 결혼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콘스탄트 왕한테 다 가르쳐 주니까 기독교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 300년경에 로마 정교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 캐토릭이 생긴 거예요. 캐토릭. 근데 캐토릭이 생기는데 이 캐토릭을 생겨놓으니까 이 캐토릭이 아주 뭐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왕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캐토릭에서 맡아서 주례를 서줬지만 결혼식만 쓴 게 아니라 왕이 계승을 할 때 그 왕자의 보좌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이 캐토릭이 막 몇 년 동안 1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아주 막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캐토릭이 생기니까 이제 종교가 이 칸타쿰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이게 됐네.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 칸타쿰 시대에서 우리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왔을 때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막 사자와 막 씨름을 했던 그런 영화 봤죠? 기독교인들의 핍박. 여러분 이 캐토릭 신자들이 이 크리스천, 이 침례 사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침례식이 뭐냐? 여러분 이 침례식을 알아야 돼요. 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우리의 다짐식이 침례식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내 영혼에 새로운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는 내 신앙을 다짐하는 다짐식.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침례는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요구했다 이거야. 침례를 요구했는데 무려 500만 명을 이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캐토릭 사제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침례를 받으러 간 사람을 1260년 동안 500만을 물속에다가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세례의 그 차이가 그렇게 무셔. 여러분 여기 있는 할렐루야 백화점이나 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침례로 죽은 500만의 그 목사님 얘기하고 책 주라가면 있어요. 그 실록에 나와 있다. 기독교 실록.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잡혀가지고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놓고 너 나가라. 그러면은 다 도망가면은 그냥 활로 탁 해갖고 몸을 불을 이렇게 손방망이가 탁 스침으로 말미암아 불에 붙어가지고 막 그런 영화 여러분 봤죠? 막 혀를 빼고 막 사자와 막 씨름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의 거듭난 그 영혼에 흔들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이 칸타쿰 시대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년 전에 이 천주교의 이 발티칸에다가 이 성경을 집어넣어 놓고 이 가톨릭에서 성경이 이게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이 원본, 그래서 이 성경이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원본이 여기서 발견만 되면은 발티칸에서 갖다가 불에다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그걸 라틴어로 이걸 바꾸어 가지고 그 지하실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자기네들만 왜 그 권위를 자기네들의 그 권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무려 1260년 동안 그렇게 아주 성경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해봤을 때 여기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하여 써놓은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아주 이렇게 써놓은 성경을 가톨릭에서 그렇게 찢고 벌리고 말치고 다지고 팍 해버렸는데,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70년간이라는 종사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록이요 일본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역사가 더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친구들한테 36년간 압박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0년이 있는데, 그 36년 전에 조선 500년입니다. 근데요, 조선 500년 후에 고려가 있었죠. 고려 500년이죠. 신라 있죠. 이게 쭉 있는데, 삼국시대 삼국유사의 그 기록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36년이라는 이 일본 시간, 요 36년, 그것도 36년을 잠깐 우리나라에 그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창고에가 있는 거를 들어가 이놈들아, 그래놓고 지네들이 가서 창고 넣어가지고 지네들이 대충 가져간, 요렇게만 해버렸는데도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게 다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짝이 안 맞아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을 포크레인으로 파듯이 이리와 이렇게 데리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는데도 이 성경책이 하나도, 이 성경이 짝이 맞지 않,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게요 산수의 1, 2, 3, 4보다도 더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꼭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앞에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복음서에 들어가 있어야지 네 번째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짝을 맞춰 놓으셨는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이 그 발티칸에서 그렇게 성경을 없애버려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 신부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의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언어에 이렇게. 그래서 그가 보니까 이 성경은 이게 지네들이 읽은 책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어야 될 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그 마틴 루터가 독일 말로 그냥 뭐 마틴 루터가 뭐 종교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독일 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독일 말로 번역한 책을 그로부터 한 180년 후에 이 영국의 킴 제임스 왕이라는 분이 그걸 영어로 이렇게 발급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80년 후에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이 성경을 아주 막 스페니시 막 이런 세계 각국말로 막 팔고 나가기 시작을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면서, 왜? 그래서 이 성경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비록 우리가 책으로 학문으로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살아있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신약에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만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시작된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왜 이렇게 1260년이나 긴 세월 동안을 이렇게 가톨릭 신자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70년 종살이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1260년간이나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 뉴욕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한 380년, 300 몇십 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정말 성경을 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